꽃이 피는 봄의 계절 4월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4월의 마지막 주일 성결 예배 우리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80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80장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멈추지 않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0일 전도운동 주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구걸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난한
거지란 표현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구걸하는 자에게 준 선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뉴턴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뉴턴은 신앙적 입장에서 그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거지로 이와 같이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기 소유는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사고와 사건,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은 복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구걸자의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가난한 거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많이 받은 것 그리고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리고 대표의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도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구걸하는 자, 가난한 거지는 어제 오늘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따라서 성전 입구에 그와 같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난한 것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동전 하나를 나에게 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걸하는 모습, 가난한 거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구걸하는 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거지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익은 무엇일까라고 여망의 눈동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그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또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눈은 주려는 은혜의 눈초리였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유한한 물질을 구하는 손이었고 베드로가 내미는 그 손은 생명을 주려는 이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나는 역사적인 한순간의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 그리고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라가는 것은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갔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감추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는 물질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돈은 전부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했고, 돈이 있어야 행복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는 끊임없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는 것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세기 로마 가톨릭에는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에는 창고에 재물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리고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던 베드로의 시대는 이제는 다 지나갔다. 이러한 교황의 말을 들었던 옆에 있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리고 물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이 교황에게 아부하듯이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론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해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병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오늘 사건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가난한 이 거지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먼저 심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늘 보았던 구고라는 사람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은 이거보다 더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고라는 가난한 거지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떠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은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이에게 베드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안겨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늘 기억났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0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교회가 받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강건함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전도의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윌리엄 부스에게 어떠한 사람이 와서 전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내가 저들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안겨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추운 겨울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춥다는 표현을 합니다. 몸이 으시시 떨리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잠깐 기다리라.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서 당신에게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 그리고 집으로 외투를 가지러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어떤 이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외투를 벗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위를 떨치기 위해서 덮어주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을 때에 나는 춥지만은 다른 이들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받았지만은 저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추위를 떨치는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그 수치됨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움을 받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버림받은 이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을 듬뿍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도, 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믿는 그런 신앙이 과연 내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금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은 우리는 강남에 그 수십억 가는 땅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억, 수천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천국은 단 한 평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를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에게 소중하였기에 믿음을 이와 같이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재에는 정말로 얼마만큼 몇 프로 나를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은 누구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발걸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성전 밖에서 있었던 그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와 같이 질문했을 때에 그는 베드로,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내가 저 구걸하고 가난한 거지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돈으로 그 성령을 능력을 믿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는 이와 같은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구걸하는 가난한 이 거지에게 필요했던 사랑이 필요했고 믿음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저가 걸었으니 이제는 활동할 수 있으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제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난한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일으켜 세우는 것, 걷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그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걸었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해 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와 같이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불행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50일 전도주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는 아직도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정말로 구걸하여서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심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냥 보고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에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소망을 저들에게 안겨줄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내게 미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외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듯이 오늘 베드로 요한이 궁일하고 불쌍한 마음을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안겨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고 그들에게 선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이제는 800명대를 가까이 바라보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베드로가 구걸하는 가난한 거지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무심코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전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 가운데서도 4월의 마지막 성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건강의 축복과 삶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